여러분, 오늘 제가 도장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냥 보통 도장입니다. 요즘에는 도장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끔 목사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 도장 좀 가져다 주십시오 하면 그때 도장을 가져다 줄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도장 쓸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 가도 그냥 사인으로 하면 되고, 저는 계약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무슨 계약할 일이 있으면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도장이 어느 서랍에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이 아버지의 도장은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책상 깊은 서랍에 인감 도장이 숨겨져 있고, 그 도장이 그 밖으로 나오는 그날은 집을 사거나 파는 날, 집안에 큰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화 현상이 하나 지금 생겨가고 있습니다. 도장이 사라져가는 바로 이 시대에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는 조용히 새롭게 퍼져나가는 풍습이 하나 생겨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배꼽에서 떨어진 탯줄을 곱게 말려가지고 그 도장 속에 숨겨 넣습니다. 이름해서 탯줄 도장이 요즘에 유행입니다. 저 속에 까만 게 바로 그 탯줄이에요, 탯줄. 그 도장으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기 이름으로 된 첫 번째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줘서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저금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야, 너 요번에 공부 1등 했으니까 내가 10만 원 요번에 통장에 넣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효도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니 내가 감사해서 한 10만 원 통장에 입금해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죠. 근데 밤새 울어서 부모 잠만 설치게 할 뿐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아기 부모는 그 아기의 몸에서 나온 탯줄로 도장을 새기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해주고 그 도장을 꽉 눌러서 그리고 돈을 입금해 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아이가 된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야. 돈을 잘 벌어서 공부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너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아이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장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도장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펴든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에는 전혀 다른 도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던 도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집에는 도장이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이는 물리적 도장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도 있다, 그 말입니다. 도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장은 결제했다는 의미죠. 그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결제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결제가, 도장을 찍진 않았지만 결제가 떨어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도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집에서는 결국 누구 뜻대로 되는가? 그 결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도장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의 침묵이 도장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그냥 수저놓고 말이 없어지면 온 식탁이 얼어붙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의 한숨이 도장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면 자녀들은 하려던 말도 도로 삼킵니다. 어느 집에서는 자녀의 닫힌 방문이 도장일 수가 있죠. 가족 단체 대화방에 부모가 무슨 말을 올려도 그냥 읽기만 하고 아무 답을 하지 않아요. 소위 전문 용어로 익십이라고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아무 댓글을 달지 않아요. 그냥 씹어버리는 거죠. 그 읽음 표시가 그 집의 도장일 수 있습니다. 진료를 정하는 밥상에서, 또 이사를 정하는 거실에서, 명절날에 어느 집에 먼저 갈지를 정하는 자동차 안에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들이 소리 없이 찍힙니다.
부부 사이에도 도장 싸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 뜻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자기 도장을 먼저 찍으려고 밀고 또 당깁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누군가의 도장에 눌린 자국은 종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찍힌 마음속의 상처, 도장, 그것이 마음 깊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부모의 기대라는 도장에 눌려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싸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서로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도장은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도장에 눌려 자란 아들이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아이 앞에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눌린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누르는 사람이 됩니다. 도장은 찍은 사람의 손을 떠나도 그 모양 그대로 또 다음 세대에 또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장에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도장은 새긴 모양 그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양과 반대로 찍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이라는 도장을 찍었는데 아이의 마음에는 부담이라는 도장으로 찍힙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걱정이 돼서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걱정이라는 도장을 찍었는데 아이에게는 간섭이라고 하는 도장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중에 억울해하고 자녀는 아파합니다. 이 대물림의 고리를, 이 어긋남을 누가 끊고 또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편지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성경도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이구나, 힘센 자의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랫사람들어 참으라는 이야기구나.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부모의 도장, 남편의 도장에 성경이 확인 도장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힘센 자의 편인가? 성경도 결국 권력자의 편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앞에서 결론 낼 수는 없고, 이 편지가 배달된 그 에베소 도시의 주소지에 우리가 직접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편지의 수신처는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바닷가에 있던 이 에베소 도시, 이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돈이 돌고 사람이 몰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온 도시가 그 여신의 이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이 이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장사가 잘 됐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 장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외치면서 폭동까지 벌어졌던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요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의 가정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 반지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 곧 한 집안의 가장은 인장 반지를 꼈습니다. 손가락에 낀 도장이죠.
그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에도 또 유언장에도 또 편지의 봉인에도 그 반지를 이 밀랍 위에 둘러 찍습니다. 그 도장은 그냥 멋있으라고 낀 것이 아니죠. 로마가 다스리던 그 세계에서 가장은, 한 집안의 가장은 그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고, 로마의 법은 그 가장에게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맡겼습니다. 라틴 말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 집안의 재산이 다 아버지 것이었죠. 장성한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권력 아래 있어야만 했고, 자녀의 결혼도 아버지의 승인 도장이 있어야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법으로는 가족의 생사까지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딱 봅니다. 괜찮아 보이면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괜찮아 보이지 않으면 그냥 갖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한이. 그러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핏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 아이는 우리 집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냥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옥시링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파피루스 편지 한 장이 발굴되었어요. 주전 1년. 예수님이 나신 그 시대에 이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남자가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만삭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는 그런 그 내용도 쓰고, 다정하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곧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런 부드러운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내다버리십시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편지죠. 사랑한다는 인사한 말, 돈을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곧 보내주겠다는 다정한 그 말 위에 아기를 버리라는 지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적혀 있습니다. 괴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보통이었다는 것이 우리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 시대의 책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리스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집안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것인가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든지 골로새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기독교 교리가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삶의 윤리적인 부분이,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바울 서신에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이 세 쌍이 나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치학에 나오는 세 쌍이 바울 서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는 말을 거는 상대는 언제나 단 한 사람입니다. 가장에게, 남편에게, 또 주인에게만 말을 걸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종에게는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 남자에게, 가장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내와 자녀와 종은 어떤 그런 말을 듣는 인격체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대상, 말하자면 도장이 찍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로 편지 한 통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에베소서 편지입니다. 어느 가정집의 성도들이 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고, 거기에는 상인도 있고 종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구석에는 아이들도 앉아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이 에베소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펼쳐지고 낭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편지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예상했을까요? 뻔하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에 나오는 그 글처럼 이 로마 전성시대에 그 세상에 이미 넘치던
또 하나의 집안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반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문서겠구나, 그런 내용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도 힘센 자의 도장,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낭독이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말도 걸지 않아요. 이게 왜 놀라우냐면 집안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던 문서들은 자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자녀는 언제나 아버지를 통해서 처리되는 대상일 뿐이었어요. 아버지여, 자녀들은 이렇게 다스려라, 이런 내용뿐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아라고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예배당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그 순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인 줄 알았어요. 도장만 찍히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듣는 인격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어른의 소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상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붙인 이 짧은 한마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까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짜두셨던 마땅함의 언어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 부모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전반부의 계명에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맨 첫 머리에 부모 공경이 놓여 있어요. 그 첫 계명에 복의 약속이 달려 있는 거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의 권력이 하늘 같던 세상에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자세히 보세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나란히 그 공경의 대상에 세웁니다. 그리고 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순종을 아버지의 도장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 순종을 주님과의 관계에 연결시킵니다. 그 순간 순종은 굴복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자, 이번에는 편지가 아버지들을 향합니다. 그 시대 문서라면 이렇게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아버지들이요, 그대들은 그 아버지의 권력을 엄하게 행사해야 돼. 자녀들을 다스릴 때, 아내를 다스릴 때, 종들을 다스릴 때 엄히 행사해야 된다 라고 써야 마땅해요.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는 정반대로 씁니다.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을 찍어 누를 수 있던 그 아버지의 도장 낀 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이거 하면 안 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갖다 내다버려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아랫사람에게만, 힘이 없던 사람에게만 의무를 지우던 그 시대에 이 편지는 윗사람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고난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의무를 지워요. 절대 권력자를 향해서 정면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집안 문서는 그 시대의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도장이 거꾸로 찍힌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 양육하라는 말은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몇 절 앞에 에베소서 5장 29절에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같은 단어를 써요. 그 같은 단어가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자리에 그대로 다시 찍힌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설계예요. 이 아버지의 손은 찍어 누르는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육하는 손, 그 손을 그대로 복사하는 손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가정의 이야기 항복판에 갑작스럽게 창세기의 가장 오래된 말씀을 가져다 놓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그들을 결혼시키면서 해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새기신 결혼의 설계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비밀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비밀이에요. 계시의 책이에요.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오래 감추어 있다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정은 표면적으로는 가정 이야기 같은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미리 이 결혼 제도에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새기든 말입니다. 결혼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비유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원본이고 결혼은 그 원본을 찍어내는 그런 복사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권력이 집행되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새겨진 도장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정은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가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가정을 지배의 구조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의 그림으로 이 가정을 둔 것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복사본이에요. 도장입니다. 딱 찍힌 것이에요. 도장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찍힌 이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가정 이야기를 하기 훨씬 전에 이 에베소서 편지의 첫머리에 도장 이야기를 먼저 해둡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도장이 찍혔다 그 말입니다. 4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도장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첫째로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한다든지 할 때 거기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서로 바꾸면 이제 이 집은 내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는 보호의 표시입니다. 봉인이 찍힌 편지는 끝까지 보호됩니다. 수신인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뜯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죠.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품의 이 보증의 표시가 있어요. 이 물건은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의 인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셨는데 성령의 인침이 꼭 그런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는 하나님이 지켜. 저 천국 갈 때까지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에이 교인이나 뭐 세상 사람이나 사는 거 보니까 뭐 다 똑같네, 뭐 더하면 더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은 아니야, 내가 보증해, 내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이는 그러므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신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여러분, 로마 아버지의 도장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을 나란히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아버지의 도장은 심사를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가만히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도장을 찍어줘요. 이 자식은 내 자식 하고 도장 찍어요. 근데 자식을 낳는데 뭔가 부실해요. 뭔가 좀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똘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건강한가, 그 아들이 쓸만한가라고 하는 그 심사에서 합격해야 가족이 되었고, 불합격이면 문 밖에 버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장은 어떻게 찍힙니까? 심사에서 찍는 도장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자격으로 치면 진노의 자녀였다. 버림받을 만한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심사하지 않고 오히려 흠 없으신 아들, 그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가 그 우리의 흠을 다 가져가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사하지 않고 도장을 찍으신 것이, 이것이 로마 아버지의 도장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의 차이입니다.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합격자에게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불합격자인데 그래도 합격시키려고, 그래도 아들 삼으시려고 값을 치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도장을 찍으신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탯줄 도장으로 시작했으니까 탯줄 도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요? 부모가 그 아기를 낳고 탯줄 도장을 새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도리도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엄마 아빠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초면이지만 참 많이 반갑네요. 앞으로 잘 봐주세요. 뭐 말을 잘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탯줄 도장을 만들어서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하고 도장 꾹 눌러서 또 돈도 입금해주고, 그냥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네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선교를 했네요.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도 하고요. 돈 잘 벌어가지고 내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하나님. 헌금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이 도장이 찍힌 사람은 이제 다르게 삽니다. 로마의 그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여전히 아이를 심사하고 여전히 모자라면 아이를 버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자기 아버지 로마의 도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으로 삶을 산 로마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길러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의 도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마지막 결제란에 내 도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쓰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